우리가 요즘에요 새벽기도 때에 창세기를 읽어가죠. 요즘에 읽는 부분이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요. 신약 성경에는 요셉이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요셉은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요. 미움을 받고요, 또 팔리고 버림을 당하고 또 죽이기까지 하는,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정도의 증오심을 경험하고, 아무 이유 없이 말이죠. 그래서 극도의 모든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런 그의 인생이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그토록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성실하고 또 한결같이 정결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를 우리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가지 정말 그의 인생에 있어서 탁월하게 남들과 다른 점은요,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꿈을 항상 간직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꿈에 이끌림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을 요셉되게 했던 것은 아마도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던 꿈이 아니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꿈을 간직하고 살았던 그런 위대한 사람들의 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우리들에게도 그런 꿈이 있는가 말이죠. 우리 개인을 향한 꿈이요,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갖는 꿈이 있는가요? 오늘은 그 꿈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그 꿈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성령의 사역이다라는 오늘 그런 깨달음을 반드시 여러분들 가지고 오늘 돌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 꿈이요, 저의 소원을 한 가지 말하자면, 전 교회를 향한 제 꿈은 이겁니다. 모든 목사님들이 아마 저와 다르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좋은 교회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적인 교회 있잖아요. 가장 좋은 교회의 모습은요, 초대교회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령 충만을 받고 사람들이 뜨겁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정과 헌신이 있고 하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살 길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아니겠는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는 제 꿈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가 이런 그 꿈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한 번씩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주 앞으로 돌아오는 능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씀 한 번 전할 때마다 수천 명씩 생명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또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드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가득 차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가득 찬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교인들이 많은 교회면 참 좋겠습니다. 교인들마다 진실한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진실된 사랑이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의 유익을 생각하고요, 주께서 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약한 사람이 있으면 주의 이름으로 돕고 구제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제가 있다면, 그런 구제가 또한 있다면, 그래서 담대하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간절한 꿈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은가? 우리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이상론 아닌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비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비웃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의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요 이렇게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는데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 현실이 지나치게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너무 적고요. 우리 힘도 없습니다. 인재도 부족합니다. 뭔가 사역을 시작하긴 해야 하는데 우리가 너무 부족하고 약해서 하는 생각이요. 또는 때로는 우리 안에 뜻이 항상 일치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뜻을 하나로 모으기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다 다양한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선교에 우리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선교보다 교육이 먼저 돼야지, 훈련이 먼저 돼야지 선교도 모두 할 것 아닙니까?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서로 뜻을 모으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어떤 때는요 서로 이해하는 레벨이 다른 거죠. 그래서 나는 했는데 저 사람은 지금 당신은 했어? 나한테 했단 말이야? 이렇게 서로 다투기도 하고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 되기가 정말 쉽지 않은 그런 현실도 우리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도저히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있고요. 또 사랑은 고사하고 정말 미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사람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우리 현실이 이런데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 가겠는가 항상 생각하면 냉철한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면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많은 그렇다고 해서 꿈을 포기해야 합니까? 포기하는 것이 옳습니까? 고향 생각들 하시나요? 다들 꿈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옛날 초대교회인들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복음을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연 초대교회와 같아질 수 있는가? 이 문제부터 좀 생각해 봅시다. 우린 초대교회와 같아질 수 있나요? 우린 사람도 적고 나이도 많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대교회와 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요 우리들 같은 문제가 없었던 것 아닙니다. 초대교회도 사실은 문제 많은 교회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를 한번 봅시다. 고린도 교회는요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던 교회입니다. 사람들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요 방언하는 사람도 있고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 기가 막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던 사람들이 엄청난 성령의 은사와 또 능력을 체험했던 그런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요 고린도 교회에도 인간적인 문제는 많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탄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다는 이것이라, 이거 있잖아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누구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계파파다, 어떤 사람은 그 정도는 안 되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분열이요. 또 사도 바울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 도대체 그가 사도라는데 그가 언제 사도가 됐지? 하는, 사도는요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픽업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이 파송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만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와 이후에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와 하는 이런 정도가 그 사도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사람들이다.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한테나 사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이 나는 사도, 자기 스스로를 사도라고 부른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곤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 무리에, 12제자 무리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는요, 혹은 예수님 이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사도적인 권위는 사람들이 공격하기 대단히 쉬운 소재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언제 봤다고? 자기 말로는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데, 자기 말로는 예수님이 자기를 보냈다고 하는데, 누구 본 적 있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예. 그러니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도전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교회 안에 성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교회 꽤 프라미넌트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성적인 문제 때문에 교회에 큰 근심거리가 되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교인들끼리 송사가 법정에서 벌어지기도 했고요. 또 교회 안에 성만찬의 뜻을 잘못 이해해서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이 나뉘기도 했습니다. 남들 앞에 자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마구 자랑하고 휘둘렀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도만 놓고 봐도 고린도 교회는요, 오늘날 우리들이 지적하는 교회의 여러 문제들을 남부럽지 않게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 교회 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 자명해지는 거죠. 예,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었던 것은요, 그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인간들의 모든 부족과 연약함을 극복하게 하시고요, 성령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적인 사역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답은 성령이죠. 예. 교회 안에서 정말 문제가 되는 것은요, 우리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우리들의 불신이요,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와 같아질 수 있는가요? 아이고, 네 해야죠. 그죠? 아멘입니다. 예. 아이고, 우리가 현실이 이런데 뭐 어떻게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게 불신이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서, 고향에서 이제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고 난 다음에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손을 들고 예수님을 환영했나요? 아니면 예수님을 배척했나요? 배척했습니다. 아니, 저 우리가 다 아는데, 아는 사람인데 언제 자기가 메시아가 됐다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우고 애석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그곳에서 생명의 사역을 일으키시는 데에 사람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역을 행하지 않으셨다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었는데, 문제 가졌던 모든 인생들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우리가 간직할 수 있었는데 사람들이 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말입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불신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또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하실 일에 무슨 리밋이 있나요? 하나님이 하실 일에 무슨 끝이 있나요? 하나님은 무궁무진한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모르는 것 없으시고 안 계신 것 없으시고 못할 일 없으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까? 예.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실 일에 대해서 신뢰하셔야죠. 그러니 믿음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성령이 하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신약교회는요,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있던 120명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사건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생일이 언제라고 할 수 있나요? 오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이요. 오순절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요, 무슨 교단의 이름 같아요. 교파 이름 있잖아요. 그죠? 예. 무슨 교파가 오순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날인가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가운데 어떤 절기인가 하면 6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 오순절을요, 때로는 초막
조막절이라고도 불렀고요. 또는 77절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예. 조막절이 아니고요. 77절입니다. 여러분 77절이요. 예. 초실절이 맞는 말 같아요. 또 초실절 혹은 77절이라고 불렀습니다. 미를 추수하게 되는 때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을 땅 위에 머무르셨다가 이제 오늘부터 10일 전에 그러니까 5월 28일 무렵입니다. 서기 31년 5월 28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하여간 오늘이 예수님이 성령 강림이 있었던 날로 계산을 하게 되니까 오늘부터 한 10일쯤 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승천하신 지 10일 후에 오늘 성령께서 임하셨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 성령이 임하시던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여러분 펴고 셨겠지만 2절 말씀 보면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사람들이 앉아있는 곳에서 갑자기 위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휙휙 하면서 들렸던 거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이런 소리가 막 들렸습니다. 그리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모든 사람이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결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120명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요, 사도행전 28장 무렵은 아마도 한 30년 정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30년 정도 지난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하는데, 그 무렵에 전 세계 기독교인이 몇 명이나 됐는지 여러분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학자들은요, 120명으로 시작했던 교회가 불과 한 세대 만에, 한 30년 정도 만에 10만 명 정도로 늘어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냥 막연히 추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기록을 따라서 여러 가지 치밀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처음 성령 충만의 사건을 체험했던 사람들 대부분이요, 갈릴리 사람들이요. 갈릴리 예루살렘의 높은 사람들, 지체 높은 사람들 아니고요. 갈릴리 시골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시골 사람들이요. 별로 직업도 변변치 않고요. 별로 배운 것 많지 않고요. 가진 것 별로 많지 않은 그런 시골 사람들이었던, 갈릴리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못하면 못했지, 우리보다 더 나을 것 없는 보통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이렇게 위대하고 놀라운 기적을 이룰 수 있었던, 온 세상을 바꾸는 변화의 거대한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말입니다. 누가 그 일을 가능하게 했는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성령의 역사요.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생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그 시대나 오늘에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님이 같은 동일하신 분이고요, 성령이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우리와 별로 다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면 오늘도 그 성령께서 그 시기에 있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이라고 특별히 안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도 성령은 같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함께 모여서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120명의 성도가 성도에게 성령 충만의 사건이 어떻게 임하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루었던 위대한 일들이 이제 사도행전에 계속해서 기록됩니다. 오늘 먼저 이분들이요, 성령의 충만과 관련해서 사람들이 먼저 좀 신학적으로요, 혼동하기 쉬운 몇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말을 들어보셨나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 하는 이런 말들이요.
근데 교단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의 개념에 저는 장로교회의 입장은 뭐냐 하면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고 보는 거예요?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내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이 사건이 바로 성령 세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사건이 성령 세례라고 우리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이런 성령 세례의 경우 우리는 어떤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요, 눈에 보이는 체험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무런 체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단에서요, 만약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니야, 그렇다면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 받은 것 아니고 성령 세례 받지 못했다면 당신은 거듭난 것 아니야, 당신은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노웨이입니다. 예, 그건 잘못된 견해이고 대단히 위험한 견해입니다. 예, 우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런 믿음이 있고 고백을 했다면 그것이 성령 세례의 경험이고 성령 세례는 일생 동안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서 한 번 태어나면 그만이잖아요. 그것과 같이 우리는 일단 영적으로 한 번 거듭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예,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요, 우리 하나가 되는 거죠. 교회의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아주 그 위대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십시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성령이 아니고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단 말입니다. 아니 2000년 전에 미국 땅도 아니고 한국 땅도 아니고 저기 중동의 이스라엘 땅에서 말이죠, 예수님이라는 한 청년이 죽었는데 그분의 죽음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라는 이런 질문을 사람들이 계속 제기합니다. 근데 성령께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으신 것은 오늘 나의 죄의 문제를 의미함이고 내가 하나님의 한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오늘 나의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의 사역이 이것입니다. 일단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는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그 변화는 뭐냐면요,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후반부에 보십시오.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요. 인치는 게 뭐예요?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 도장은 왜 찍나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누구의 소유됐다고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장을 치신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도장을 치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누가 건드리겠어요? 사탄이 어떻게 건드리겠어요? 하나님의 것을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장이 우리 각 사람에게 찍혔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공표하게 되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요, 우리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하십시다. 사람들이 지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요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과 2달이 안 됐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 유대인들이 얼마나 서슬이 벌했겠어요. 눈이 벌게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없애버리겠다고 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님 믿는 사람들이 전부 문을 잠그고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한 다음 사람들이 밖으로 뛰쳐나가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말하는 종들이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순종하게 되고 생명으로 돌아오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은 뭐냐 하면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당신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일생에 몇 번이고 다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요. 성령 세례는 한 번 있는 일이지만 성령 충만은 언제나 무시로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고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결단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그 모습이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에 힘쓴대요. 성령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뭐라고요? 기도에 힘쓴다고요. 기도에 힘들 쓰세요? 불꽃 같은 눈으로 기도에 힘을 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제를 나누고 사랑하시는가요? 이것을 사랑하는 눈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눈으로 그렇게 우리 이웃들을 바라보십니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모이기에 힘쓰시는가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이 너무 기쁩니까? 그냥 언제나 내 마음속에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런 인생을 사시는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사람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그렇다면 내가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어떻게 성령 충만해야 하는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누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을 사모합니다. 제가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이 첫 번째 스텝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이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에는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성령 술 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겠으니까 너희는 받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싶어하는 욕심보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하게끔 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의도가 더 크다는 그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내가 줄 테니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말씀하는 거죠. 먼저 간구하시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주십시오. 간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셔야 합니다.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다 제하셔야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막지 않으시도록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 없는 삶을 살 수는 없지만 죄의 문제를 항상 고백하고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야 성령 충만이 가능하다고요. 첫 번째로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품으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향한 우리의 꿈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그리고 이런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성령 충만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능력이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와 그 권속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기게 하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원수라도 사랑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을 사모하지 않으십니까? 이 능력을 충만하게 받으셔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시는 그런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